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또 생각하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써질 때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요. 그냥 쭉 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가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재판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에 와서 시위대들 로마 황제 친위 부대죠. 거기에 새 집을 빌려서 2년 정도 재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금 상태예요. 그 죄수는 죄수예요. 형이 확정 안 된 죄수입니다. 2년 동안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그때 아마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했습니다. 그때 보낸 편지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빌레몬 장로님에게 그때 한 4권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이름을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재판에 대기하면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었을 때 그때 보낸 편지다. 빌립보 교회는 그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우리가요, 요거는 1장이야, 요거는 1절이야, 그래 구분 안 하잖아요. 그냥 누구의 편지 씁니다.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찾을 때는요, 출애굽기 중간쯤 보세요. 그럼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도들의 설교를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1227년 그때 이 신학교의 대단한 교수님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장이라도 구별되어야만이 찾겠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는 요거는 여기 1장 합시다, 2장 합시다, 3장 합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66권을 장을 다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지요. 그러고 보니까 한 300년 뒤에 장 이러니까 어떤 건 엄청 길잖아요. 중간쯤 보세요 이러면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1551년 성경을 출판한 출판업자가 아무리 불편할 거야, 이번에 아마 성경 출판한가 봐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고는 절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1절, 여기서는 2절. 이번에 너무 방대하니까 뭐 졸다가 까빠 넘어갔는데 어떤 성경은 몇 절 없으면 이랬잖아요. 그냥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을 전부 다 구별을 다 했다. 대단한 작업이죠. 그게 한 1551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절이 구별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쉬워요.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딱 찾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 대기 중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전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빌립보 교회 어떻게 세워졌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빌립보 교회 설립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이제 지금 투르키의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갈라디아 땅, 거기에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팀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세워진 일꾼이 디모데 같은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드로아에 와가지고 그 팀들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계속 막으시니까 누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들어와 와서 바울 팀이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환상을 보여줍니다. 저 바다 건너편 여기 들어와 여기는 이쪽은 동쪽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로마 전체 행정구역에서 아시아 지역. 에게에 건너 넘어가면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건 유럽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기도 응답으로 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겠죠. 그 바울 팀이 모여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의견이 일치해요. 이것은 이제 바다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풍요한 뜻입니다. 예,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렇게 딱 그 팀이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급히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째 가는 성, 가장 큰 성읍이겠죠. 빌립보 지역에 들어왔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 로마 영토 아래 디아스포라 흩어져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남자분이 한 10명이 되어지면 유대인 회당을 짓는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학교예요. 평일날은 거기에 아이들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는 그런 율법 교육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면 새로 이사 오잖아요. 사업 자금도 대주고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유대인 생활, 그들의 생활, 종교, 교육 공동체가 회당이에요. 회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할 때 어디를 파고 들어갔죠? 유대인 회당을 파고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하나님 있는 사람이 다르네. 나도 저 종교를 믿고 싶어.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이방인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에 딱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대율법학자예요. 그 당시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랍비가 오면 회당에서는 그분을 인정을 해서 제대로 말씀을 강론해 주세요 라고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좋아요. 그 해박한 구약성경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요, 바로 구약성경 전체 예언이 창세기 3장 11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요. 그 유대인 전체 조직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체를 종교적으로 하나로 묶는 그 조직이 유대인 그 공회, 사내전 공회입니다. 70명의 공회원들이 있죠. 주로 사두개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해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 그 사내전 전체 회장이 되었습니다. 71명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놈이 전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는데 1등을 했는데 이 인간은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는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고, 아니 이제는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해가지고 뒤집어 놓는다. 유대인 사회를 뒤집어 놓는다. 이거 큰일 났다. 저놈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조직이 일어나가지고는 때려 죽인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피해 다니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한 겁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도요, 재판하는 것도 그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그래요. 저 때려 죽일 놈이라고. 아무리 자기들끼리 판단하니까요. 바울이 뭐라 말해요? 그러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재판 대기 중이에요. 그때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거기 와서 이제 바울이 회당을 찾으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다. 주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리틀 로마, 로마 거의 저도 똑같은 그런 아주 자기들 자부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 이 태역 군인들 연금 받으니까 돈이 많잖아요. 이 하와이 가보니까 미군들 가운데 이제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꽤 많이 살아요. 그분들 차도 멋지고요. 마켓가 물건 사는데 그 물건 돈 쓰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 그 양반들이 하와이 전체 경제를 유지한다고. 아, 그렇구나. 필리핀 그런 도시였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몇몇 여자분들이 안식일 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기도처를 모아놓고 한 서너 명이 거기서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아, 저분들이 가야 됐구나. 가서 바울이 뭘 말했겠어요? 그 구약성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요, 성령께서 그 사람 여자분 가운데 한 분인데 루다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루다는 여자 산업인, 그 자주 장사니까 붉은 옷감 장사니까 그 당시 붉은 옷감은 아주 고급 옷감이에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에요. 지금 말하면 최고급 브랜드 여성 패션 하는 그런 산업인이었다. 예. 돈도 많은 분이겠죠? 이분이 유대인인가 봐요. 그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합니다. 주께서 루데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을 청종케 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면서 이 지역에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명자죠. 이 사람이 사명자의 지역 맡은 사람이에요. 예. 자기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바울팀이 거기 있으면서 모든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줬겠죠? 이분이 장사하니까 주위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 싹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지교가 문이 열렸다. 예.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요. 귀신 들린 여성 하나가 귀신 들리니까 얼마나 귀신까지 알아맞히겠어요.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주인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이 양반이 바울을 딱 보자마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따라다니고 과음을 지르니까요.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그럼 귀신하고 하나님 똑같으냐? 며칠 집중 기도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주위에 무당집들이 꽤 많죠. 지금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면 가면 계속 기도하세요. 모든 허감은 결박될지어다. 왜요? 이게 전체 영적 분위기를 딱 잡고는 사단의 강한 진이 되어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영적 싸움이에요. 바울이 예수 이름을 꺾어버립니다. 이 여종이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열받쳐요? 여종의 주인. 돈줄이 끊어지니까 열받쳐 가지고요. 그대로 고발해 가지고는 이 유대인들이 와 가지고는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리 돈줄 다 끊었다. 이것들은 반 죽여야 된다. 이래 고발해 버리니까요. 로마 정부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불러 실컷 두들겨 펴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바울로 신라 감옥에 갇혔어요. 그날 밤에 바울 신라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요. 여러분 믿음도 은혜지만 지난주 생각했죠? 고난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건 은혜라고 하잖아요. 고난 오면 압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은요.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을 딱 알아듣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잖아요. 온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감옥 문이 끼어지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찼던 착고가 풀어지고 이 간수가 로마 사람인데 꽤 높은 사람이겠죠? 꾸벅꾸벅 졸다가 일어나니까 이야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그 사람 죄를 대신 져야 돼요. 엄청 흥행벌이 가혹해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기 명예 때문에 자살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칼을 끄어오라. 이 양반이 깜짝 놀랍니다. 벌벌 기어들어갑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가서 한 그 유명한 말,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나온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런 사건을 두고 바울이요, 여러분 고난도 은혜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양반이 그날 밤에 바울을요 감옥에 끄집어내가지고 맞은 자리 다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 식구를 다 모읍니다. 바울이 뭐 했겠어요? 정확한 복음 말했겠죠.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 날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을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감금하고 두들겨 패고 큰일 났다 지금. 로마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위에 높은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다 싹싹 빕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예. 참고할 건 반드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겠죠? 그리고 루디아 집에 가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사도행전 16장 40절.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는요 이 교회가 보세요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이 사역에 처음부터 헌신한 교회였다. 오늘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초장이부터 진짜 복음에 협조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빌립보 교회 멋진 교회잖아요. 거기에 빌립보 1장 1절로 11절까지. 빌립보 1장 12절로 26절은요 바울의 중심.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재판 대기 중이잖아요. 대기하는 보니까 워낙 대기하는 줄이 많으니까 2년 동안 걸린 거예요. 그 중에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재판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터세가 심합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해 가면 바울은 죽어야 돼요. 사형 집행 당해야 돼요. 둘 중 하나요. 무죄 아니면 사형 집행이에요. 바울이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일을 당하든지, 그건 무슨 말이요? 재판에 사형선고를 당하든지, 무죄도 풀려 나오든지, 아무 일을 당하든지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태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좀 문제 생기면 만 예수. 헷갈리고. 바울이 뭐라 말해요? 재판을 앞에 두고 아무 일을 당하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총기되면 그만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바울이 이런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도, 나의 소망도, 나의 자랑도 오직 예수입니다. 재판의 결과 어떻게 나든지, 아무 일을 당하든지,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바울이 이 말할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잖아요. 빌립보 1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뜻이 뭐라고 했죠?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1장 27절에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왜요? 영적 전투하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완내서가 딱 돼야 돼요. 우리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합당한 삶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1장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 당시는 장절이 이렇게 구별을 안 돼. 지금 우리는 장절을 훗날에 구분했으니까 편지는 계속 되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들었잖아요.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세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 1절로 4절을 보세요. 중간에 한 문도 안 끊고 다 읽어보면 숨이 차요. 여기 한 문장이에요. 끊은 게 아니고 훗날에 할 때 이거 너무 길잖아. 여기서 1절 끊고 2절 끊자 이랬겠지. 바울이 설 때는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으로 위로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영적 전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세요. 경쟁심으로, 교회 안에서 비교의식으로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세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진짜 신앙은 내가 옳다 하는 태도가 아니고 상대를 잘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이런 마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의 문제, 내 감정, 내 상황에만 몰두하지 마. 우리는 참 자기 일에만 몰두해요. 나 기도 전부 다 나야. 내 가정, 내 새끼, 전부 다 나.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나의 문제, 나의 감정, 내 상황에 거기만 몰두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잘 살펴야 됩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그들의 진짜 중보기도 해주고 관심을,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간절히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아예 쉼표도 없이 한 문장에 쭉 내려섰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입니다. 복음의 합당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 아멘 해. 말은 쉬워. 근데 이게 진짜 잘 안 돼. 옛날에 합숙훈련이 있을 때 합숙하면 갔다 은혜 받고 나서요 온갖 말을 다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지금까지 허설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말은 잘해. 한 석 달 지나면 어째 또 도망가고 없어. 은혜 받고 나면 목사님 오른팔 왼팔 나인 놈이 없어. 왼팔 오른팔 다 잘려버렸어. 우리 이게 인간의 존재. 은혜 받으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러죠. 모든 말을 다 해요. 생을 안 걸은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 아닌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보니까. 말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의 사도. 그렇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해. 이래 고백하는 그분도요, 로마서의 솔직한 자기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법은 누구에 대한 적용되는 게 법입니다. 누구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싶고, 헌금 많이 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전도 많이 하고 싶고, 기도 많이 하고 싶고, 그렇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또 반대편이 있어요. 말로는 다 해. 외상이니까 못한 놈이 없어. 생을 안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죠?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참, 아멘. 맞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그랬는데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또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지 본다고 했어요. 이 마음의 상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고, 그렇죠?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편한데, 근데 또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끄집어내려서. 바울은 보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진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갈등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는 바울이 뭐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와, 미치네. 잘 안 되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 받을 때 무슨 말을 못해? 생명한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 팔팔 뛰었는데 몇 년 보니까 도망가고 없어. 죄법이 나를 자꾸 끄집어내립니다. 지금 바울이 믿음이 없나요? 아니에요. 로마서를 쓸 때는 이 사역의 최절정이에요. 3천년이 끝난 다음 고린도의 3개월 보면서 로마서에 있는 성들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자기의 솔직한 부분을 고백해요. 나 그래서 참 바울 이분이 솔직한 분이구나. 나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나도 잘 안 됩니다. 나도 잘 안 됩니다. 목사의 갈등이 이런 거예요. 설교할 때는 오직 성령 충만해져요. 믿습니다 이러고요. 지도 나도 잘 안 돼. 근데 강목사는 용기가 없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너무나 용기가 있던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탄식을 해요. 우리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바울이 답을 찾아요. 로마서 7장 25절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진짜 그리스도 내 모든 이게 심해지면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될 때 이게 해결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답을 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해요. 우리 모두는 그래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지, 맞지,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닮아가라가 아니에요. 품으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다리알 알을 품듯이 딱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이래요? 곧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아이들 세상 나기 전에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딱 시켜서 가지고 내가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헷갈려. 군대 갔다 오면 떨어지고, 결혼하면 떨어지고, 대학 가면 떨어지고, 사업하면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돼야 됩니다. 다시금 바울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다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습,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단에 우리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죽기를 우선 일평생 종로로 사잖아요. 다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 다 잃었다. 다 이루었다.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많은 12가지 상태에 그대로 망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보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요 반드시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2장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의 부활 무덤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어야 됩니다. 하늘에는 영적 존재들,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땅 아래에 묻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공회원들 앞에, 그 뻣뻣한 유대인들 앞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들이 예수님 그거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사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겁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요. 살아났잖아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니, 지금 부활의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현자면서 이는 이 복음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마음에 품으세요.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치리라 됩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 사실은 공의 재판석이죠. 말하면 전부 다 맞아 죽어요. 얼마나 담대한 말을 합니까? 그럼 다른 이름이 있냐? 없지 않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 기록 목적을 이렇게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진짜 각인뿌리 체질하시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 구원받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입니다. 올해 진짜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권력, 내 친척들이 복음 받고 예수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제 벌써 5월달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 우리 가족들과 진짜 기도하십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시니까 다 기도로 기도하십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진짜 신하고 구원받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시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해 주옵시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는 우리 모든 가족들 친족들에게 증거되며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